오늘 나눌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주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가정해 보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28장에 나왔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14절까지 축복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68절까지 고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고통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가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 마음에 이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장차 있을 바벨론 포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를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다가 쫓겨날 거다. 그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런 미리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미리 알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되어졌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그래, 신명기를 꽉 쥐어짜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명령 따라가면 복받고, 하나는 하나님 명령 따라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다가 막힘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기준 앞에,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잣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잣대 앞에 내가 올바른가 돌아보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 목사와 성도가 다 함께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고 섬기고 잘 되려고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이죠.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형통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다가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뒤따라가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조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니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신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 형편이 중요한 것이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의 그 험악한 곳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까지 1000km도 넘는 그 길을 벌거벗겨져서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묶여져서 그렇게 갔습니다. 낯설고 물쓰는 땅,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른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견디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거절합니다. 그거 다 우상 숭배할 때 드려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거절하고 채식만 먹어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존중 여김을 받게 하시고, 다니엘은 그 땅에서 3대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총리를 하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도 바벨론 포로 이야기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이는 믿음으로 왕비가 되어지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사람 앞에 굴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세워서 부림의 은혜, 부림절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죠. 느헤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며 성전을 생각하며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 귀한 일을 같이 하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막힘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당자의 귀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못된 놈이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니까 돼지 먹는 주엽 열매도 못 먹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가락지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하시고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돌아오다 라는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넓으신 품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것, 그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삶에 어려울 때만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형통할 때도 주님을 구하면, 그러면 항상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주님을 구하면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 복을 받고 그 자리로 나가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게 모든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였을 때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숨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해가지고 그렇게 숲속에 숨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가죽옷 입혀주시고, 야야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거 해봐야 하루 이틀에 말라 비틀어지고 부끄러움 다 드러난다. 그래서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게 그 창세기부터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백성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가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지옥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지옥이 천국이 되고 모든 상황이 낙원이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귀한 복을 보는 아름답고 귀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그늘진 곳에서,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삶의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죽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